4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팜플렛 16페이지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같이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시간들이 정석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좋은 숲속에서 이렇게 축복된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첫 시간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담긴 귀한 진리들을 발견하며 그 진리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와 축복하심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저물 때 저녁녘이 되었을 때 제자들을 보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배를 몰아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게 되었을 때 느닷없이 폭풍이 불어왔어요. 막 금세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결이 여러분 성경에서 읽은 대로 물결이 배 안에 막 밀려 들어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단 명백히 네 사람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갈릴리 바다 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 갈릴리 바다의 생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어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 갈릴리 바다로 디베랴 바다로 갔을 때 6명의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아마 어부 출신이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출신으로서 이 갈릴리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과 그에 따른 기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아침 저녁으로 이 팔레스타인에 부는 바람이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아침이면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뜨거운 바람이 그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뒤덮고 있다가 오후가 되면은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이제 그 모든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공기를 저쪽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낮과 저녁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자, 그런데 가끔 한 번씩은 이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중간에서 맞닥뜨리면서 충돌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도를, 입체로 되어진 지도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은요, 그 갈릴리 호수를 두르고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두르고 있는 산들인데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주 묘하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물론 뭐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만은 그 골짜기들이 아주 묘하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 갈릴리 호수를 두르고 이렇게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저쪽에서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 바람들이 갈릴리 호수의 나선형으로 생긴 그 산 골짜기들을 타고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갈릴리 호수 위에 커다란 이 회오리 바람을 만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무슨 호수인데 뭐 거기에 무슨 풍랑이 일어, 배가 뭐 쪼개질 정도로 뭐 대풍이 일어, 거짓말도 아니 바다, 이름이 바다지만 그 호수인데 호수 위에 무슨 그런 풍랑이 일어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캐나다의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토론토라는 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 5개의 5대호라고 불리워지는 5개의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그 5개의 커다란 호수 가운데 가장 작은 호수인 온타리오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저희 그 토론토에 오시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 나야가라 폭포가 이리호라고 하는 이 온타리오 호수보다 더 큰 이리호라고 하는 큰 호수에서부터 떨어지는, 온타리오 호수 쪽으로 떨어지는 물이 바로 나야가라 폭포예요. 그 이리호에서 온타리오 쪽으로 이렇게 그 지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리호에서 넘치는 물이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져서 나야가라 폭포를 통해서 떨어져서 온타리오 호수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온타리오 호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보다도 더 커요. 그 호수가. 그럼 이게 뭐 호수가 아닙니다. 이거 호수가에 이렇게 서서 보면 이게 호수 같지가 않고 저 끝이 보이잖아요. 수평선 저 너머에 미국이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인데, 이 수피리얼 호라고 이 5대호 중에서 제일 큰 호수는요,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 호수가 얼마나 바다 같습니다. 근데 하도 크다 보니까 지가 바다인 줄 알고, 가끔 저 바람이 좀 불면요, 파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 호숫가에 이렇게 서 있어 보면 진짜 그 파도가 아주 굉장히 높아가지고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이 위험할 정도로, 딱 그 위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게 위험할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도 호수이지만 상당히 큰 바다였고, 그리고 이 바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산들 그 골짜기의 그 형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하여 예견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그 바다 위에, 호수 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이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바람, 예측할 수 없는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낸 그 풍랑에 배가 한번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 배 안에 밀려오는 그 물줄기들을 계속해서 안에서 퍼내지만 제자들이 밖으로 퍼내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물들이 배 위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염려하고 더 많이 근심하겠죠. 그래서 물을 계속 퍼내면서 예수님을 계속 보는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이 저 배의 고물에서
고물이라고 하는 건 배의 이 뒤쪽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세요. 참 여러분 황승환 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래요. 예, 풍랑이 일어나든지 파도가 일어나든지 주무실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문을 퍼내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닥쳐온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고 그로 인한 염려와 근심, 아마 이것이 꽉 들어찼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는 게 당연해요. 걱정하는 게 당연해요. 정말 염려하는 게 당연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많은 요건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풍랑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위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회오리바람처럼 정말 많은 때 우리들의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각종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회오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쳐오는 것입니다. 예. 갑자기 IMF가 터져가지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불안하게 된다든지, 예? 우리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곱게만 자라주고 언제나 말 잘 듣고 효성스러운 자녀들이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아로 돌변해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내 삶에 다가오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정말 그렇게 성실해 보이고 온 세상 하늘과 땅 사이에 나만 알던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정말 제가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느껴요. 우리 한국은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미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 같은 거 보세요. 요즘은요 무슨 가정주부가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래. 이제는 바보를 넘어서 가정주부가 애인이 없으면 자기 남편 이외에 애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이래요.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우리 한국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집회를 할 때야 교회에서 이렇게 숙박 시설을 제공을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참 편안하게 잘 머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뭐 지방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든지 그러면 제가 제 돈을 내고 어디를 들어가 잠을 자야 되잖아요. 나그네니까. 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방을 안 줘요. 제가 혼자 말입니다. 저 짐 이렇게 잔뜩 끌고 들어가서 방 있습니까? 그러면 방 없어요.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은 방을 한 칸 얻어놓고 하루 왼종일 방에서 혼자 죽치고 있거든. 그거 안 된다는 거야. 방이 여러분들 수십 개씩 가지고 있고 수백 개씩 가지고 있는 호텔이나 무슨 이런, 아니 그런 방이 나 같은 나그네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더만.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정말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오늘날은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큰 이슈입니다. 저는 우리 신용산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능력은 순결이에요. 크리스천들의 능력은 순결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실해 보이고 세상에 가정적이고 나만 알던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묘령의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변해버릴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맨날 집에서 내가 직장에 출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애들 빨래하고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하고 가정을 가정적이 되게 만들어주는 참 성실한 아내라고 생각하던 내 아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더러운 이 도덕적인 타락의 그런 검은 손이 밀려오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감당기 어려운 회오리 바람이 느닷없이 불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사업을 파괴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파괴시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오는 이런 케이스를 당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남들보다 좀 탁월한 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게 더더욱 감당할 수 없는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로 들어옵니다. 그 유학생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유학생 애들을 캐나다에 보내놓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저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캐나다에 유학을 보내놨으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 다 들어가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자녀는 다른 집의 자녀들과 다르고 내 자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다 같이 내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 자녀들이 탁월하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다음에 대학을 못 들어가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부모들이 막 울고 불고 쫓아와가지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자녀들을 붙들고 아우성을 쳐봤자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모님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산부인과에 가보면 새로운 아기가 탄생했어요. 신생아실에 가서 보면 아기가 다 조그만 것들이 꼬물꼬물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 막 들어있고 애들이 그 신생아실에 침대에 애들이 누워서 다 꼬물꼬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밖에서 유리창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천사 같아. 너무 예뻐. 다 여러분 천사같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우리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천사가 아니에요. 그게 천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귀여운 죄인이 태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아기가 아무리 귀여워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예뻐 보여도 어쩔 수 없이 성경의 진리로는 그 아기가 하나의 귀여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의 속성을, sinful nature, 이 죄악된 본성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타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이 항상 죄악으로 충만해요. 오늘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바로는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극심하게 믿는 사람 하나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극렬하게 우리 믿는 신자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 저주 아래 들어가도록 미혹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잠언서가 말하기를 자식을 차마 초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올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게 항상 재미있어요. 뭘 제대로 된 것을 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려면요,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붙어가지고 그냥 간섭하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설교하고 미움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깊은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채찍질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꽃밭을 보시고, 꽃밭을 보면 여러분, 꽃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꽃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막 삽으로 파재끼고 들어가서 밟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꽃밭이 망가지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말 예쁘고 향기롭게 자라나야 될 꽃들은 시들시들하고 자라서는 안 될 거지 같은 것들만 자라, 쑥쑥. 그래가지고 꽃밭이 그냥 관리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요, 일주일만 지나면 벌써 꽃밭이 잡초밭이 돼요. 한 달만 내버려 두면 그냥 호랑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신실한 신자로 자라나려면 그것은요 굉장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 두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왼종일 가운데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요즘 우리 한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바빠. 새벽부터 도시락 2개씩 싸갖고 나가가지고 학교 공부하고 학원 가고 학원도 막 몇 군데를 다니고 밤중에 그냥 늦게 들어와가지고 애들은 피곤해가지고 집에만 들어오면 널브러지고 부모님들대로 그냥 사업에 바쁘고 직장에 바쁘고 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저녁 문화가 찬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어디 나가서 밥을 좀 먹으려고 하면 아침에 문을 여는 식당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 캐나다 같은 데는요 브렉퍼스트만 하는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형 사회야. 아침형 사회. 굉장히 저녁이면 있죠. 집집마다 그냥 다 직장에 퇴근하면 4시, 5시면 집에 다 쑥쑥 들어와가지고 그라지 문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안 나와. 그 집구석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온 가족들이 4시, 5시면 집에 다 돌아와가지고 그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집안에서 다 함께 보냅니다. 굉장히 사회가 건강해요. 근데 한국만 오면 한국은 밤 문화가 화려해. 저녁에 퇴근 시간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 서울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침이면요 다 죽어있어. 어젯밤에 그냥 죽자 마시고 죽자 이러고 그냥 다 죽어가지고 아침이면 서울이 다 죽어있는 것 같아. 죽어있는 것 같아. 아침 한 11시가 돼야 겨우 푸시시 깨어나는 것 같아. 서울이. 그렇게 하루 왼종일 자녀들의 얼굴 한번 보기 힘든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처음 한번 딱 만났을 때 자녀들에게 맨 먼저 하는 소리가 뭐야? 숙제했냐? 공부 열심히 해? 내가 이 고생하는 거 난 너들 위한 거야? 근데 자녀들은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리스너블 하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회초리만 들면 들었어요. 회초리만 들면. 요즘에는 회초리 들어도 애들이 무서워하지도 등치도 부모님보다 다 커. 회초리를 들어서 다루어지는 것은요 애들 등치 크기 전입니다. 애들이 그냥 등치가 엄마 아빠보다 더 크면요 회초리 들면 애들이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요 아버님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무슨 저 학교에서 무슨 활동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집에 돌아오면요 아버님이 창밖을 내다보고 이러고 계세요. 와 제가 이렇게 올 때 창밖에 아버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전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소풍을 갔다가 한번 처음으로 제가 일탈을 했다고. 그게 뭐냐면 소풍을 갈 때 소풍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갑자기 야 우리 버스 타고 갈 돈 모아가지고 뭐 사 먹고 우리 걸어가자 집에까지. 그래서 뭐 내가 나쁜 거 한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 중에 나쁜 애들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기 소풍을 어디로 가냐면 서운흥으로 갔어. 서운흥 어디죠? 저 불광동 지나서 그 서운흥을 갔는데 서운흥에서 집은 미아리에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아유 근데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올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부터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제가 들어올 때까지 마음이 쉬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소풍이 몇 시에 끝났어 애들 다 보냈다 막 그때부터 아버님 버스를 타고 저희 아버님이 경찰 출신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저희 아버님은 항상 이 시계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정확하게 어디 딱 도착을 하면 집에서 떨어지 딱 몇 분 만에 도착했어 이러세요. 항상 시간을 수사를 하실 때 항상 그게 몇 시였냐 뭐 시간 가지고 이렇게 다 하시니까. 그런데 집에는 저녁 때까지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그냥 빗자루를 들고 막 저를 고등학교 제가 그때가 2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냥 잘못했어요. 부모님들이 회초리 들고 때리면요 우리는 그냥 잘못했어 이랬다고 해요. 요즘 애들 회초리 들면요 아이고 이래 왜 하루 왼종일 애들 얼굴 몇 번 볼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그냥 밥상에 앉으면 전부 텔레비전 틀어놓고 다 밥 먹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 탁월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 신영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솔직히 한 말씀 해보세요. 부모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그거 달가워요? 안 달가워요? 달가워요? 달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정말 고마운 분들이셔요. 여러분들의 신앙인이라면 이 자녀들이 학창 시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자라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뭐 학교 이제 사회에 나가면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한 성적 순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어른들, 장년들은 꽉꽉 미어 터지는데요. 주일학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애들이 다 공부하는데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장년들 성도들의 숫자가 약 한 400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주일학교 애들은 한 1000명이 모였어요. 옛날에 애들도 많이 낳기도 낳지만 하여간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요, 어른들보다 애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요즘은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어른 성도님들 숫자보다 애들 숫자가 확실히 적잖아. 가정마다 애들을 적게 낳기도 하는 것이지만 애들이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바빠요. 공부하는데. 자, 이야기가 잠시 건너갔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에 항상 언제라도 악한 원수마귀가 떨어뜨리는 씨앗이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탁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딱 닥쳐오면 우리는 이중적으로 좌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내게? Why me? 그렇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남도 아니? 나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금식하고 헌금 열심히 바치고 나 진짜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게 첫째 불만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 이 갈릴리 호수에 익숙했던 제자들처럼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 풍랑이 한번 불어닥치면 이건 끝장이야.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물을 퍼내도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결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꽉 들어차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믿음과 두려움은요, 언제나 완전 반대되는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상승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상승하면,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들이 보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은 그 일에 대한 난이도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꼬마들이 보기에 난이도 9, 8 이런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른들이 바라볼 때 그게 난이도 2밖에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 혹시 시계 좀 있으시면 저 좀, 제가 시계를 안 찍어 나왔는데 저쪽에 시계가 저 잘 안 보이네요.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시간을 늦게 끝내면 여러분들 다음 프로그램이 힘들 테니까. 예,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다 먹어치우고 온 세계 정복의 원정길에 올랐어요. 그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잔혹했느냐 하면요, 아주 세계사에 길이 남는 아주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아수르가 한 도시를 정복하면
여러분 그 도시에 있는 사로잡힌 포로들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을 처음 뮤틸레이션을 시킵니다. 뮤틸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코 자르고 혀를 뽑아내고 눈 뽑아내고,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몸을 갖다가 전부 사지를 절단하고 막, 그리고 맨몸뚱아리만 남겨가지고 이 입술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껴가지고 말에 막 끌고 다녀요. 이렇게 잔인한 진짜 엽기적인 그런 살인의 행각을 벌리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한 국가가 포위가 됩니다. 한 도시국가가 포위가 돼서 그 성벽에 바깥에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몇 날 며칠의 시간을 끌면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아수르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요, 한 도시가 집단 자살을 하는 케이스들이 여러분 수두룩했어요. 이게 역사 가운데에는 아수르 민족들의 잔혹성입니다. 그렇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는 건 죽는 것만 못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 나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손바닥만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베다니, 유다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은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작은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있어요. 손바닥만한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정말 개미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하고,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는 말이, 너희들의 신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앞에서 구해낼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열강들이 우리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들의 신들이 우리 앞에서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 너희들의 신 여호와도 우리 앞에서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항복해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손바닥만한 그 예루살렘,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유다의 왕으로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개미떼처럼 몰려들어서 성읍을 포위하고 있고, 그 아수르 나라의 잔혹성이 얼마나 대단한 잔인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결정한 선택이 뭐였어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쳤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구약성경 히브리 말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락입니다. 아락. 이 아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펼쳐놓는다는 뜻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왕을 쳐다보고 있는데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왕이란 작자가 뭐 저래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랬을 거라. 참모들 모아놓고 작전회의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인즉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유다 나라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건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천사 하나가 밤새도록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파수꾼이 일어나가지고 성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아니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다냐. 바깥에 내다보고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파수꾼을 깨웁니다.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저기 아무도 없어. 일어나가지고 가만 보니까 텐트 밑에 발 하나가 쑥 나와있다. 다 이리저리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 다 죽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문을 열고 나가보니까요 18만 5천 명 군인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달라집니다. 우리들은 생각해요. 감기는 난이도 1. 왜냐하면 그거는 뭐 탈레논만 먹으면 나니까. 네. 요즘에 감기 들어서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암에 걸렸다. 그럼 이건 난이도 9, 10.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니면 낫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의 관점입니다. 의사가 볼 때 이건 난이도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감기를 치료하시는 일이나 암을 치료하시는 일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똑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자세히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할 염려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 아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겁을 안 내요?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항변할 수 있어요. 이유가 많습니다. 바람 보세요. 이 바람은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부 출신, 이 바다 출신입니다. 이 바다 물빛만 봐도 우리는 이 바다의 정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 압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두룩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조명해 볼 때 우리는요, 제자들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타고 가던 이 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침몰할 수 없는 배였어요.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였어요. 그 이유가, 명백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먼저 제안하신 분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갑시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저 바다 저편으로 가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요, 사실은 제자들 거기 좀 더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세상에 2만 군중을 먹였으니 여러분들, 제자들이 거기서 조금 더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큰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조금 머물면서 사람들한테, 야 정말 대단하세요 베드로님, 난 정말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막 이런 환경 속에 좀 있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서둘러서 제자들 보고 떠나라 했어요. 떠나라. 지금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비유 설교를 하시고 그 비유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라, 건너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배를 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배 절대 침몰할 수 없어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유럽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빌보 첫 성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승리자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지음바 된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너무 간단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를 섞어서 물을 만드셨다. 이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다 해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땅이 혼돈하며 그 앞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도, 도대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직 Let there be light, so there was light.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빛이 있었어요. 어? 아멘 좀 하십시오, 내 동포들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so there was. 이유는 딴 게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이 배는요,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든지 뭐 유라굴로를 만나든지 뭘 만나든지 이 배는요, 저편까지 가게 돼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날 걸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셨다면 예수님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무신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저편으로 가자 그러셨거든요. 만일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이 배가 이제 물에 빠질 것 같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우리 바다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다 빠져 죽자. 예수님 말씀이 건너가다 빠져 죽자고 하신 게 아니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이 배는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도 저편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예요.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번 우리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가 침몰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열국은 흥왕 성쇠 일어났다 넘어졌다 여러분 세워졌다 무너졌다, 그것이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신데 그 배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요? 그 배가 어떻게 침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예수 잘 믿는데도 망하던데. 근데 그 망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말하기를 We are his workmanship. 우리는 다 그의 지으신 바라. 우리는 다 그의 지으신 바라. 우리가 그의 지으신 바라고 할 때 바울이 표현했던 말은 뭐냐면요, We are his masterpiece. masterpiece 뭡니까? 아주 엄청난 작가가 만드는 대작, 오리지널 대작. 그리고 우리 masterpiece라고 해요. 대작.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를 보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세의 옷을 입고 모세의 신을 신고 모세의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그럴듯하게 바로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바로의 국비 장학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아주 애굽의 모든 학술의 언어에 통달했어요. 그런데 그가 40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동포들을 구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애국 군인 하나 죽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바로의 왕궁의 그 영화로운 삶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거의 자포자기한 것처럼 살았어요. 이방 사람, 이방 이드로라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그 딸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주여,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찾으소서 그랬어요.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0년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마지막 40년인데 그 쓰임받는 기간 중에 모세가요 어느 것 하나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항상 어려움이 오고 항상 문제가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백성들은 와서 모세 멱살부터 거들었어요. 모세는 지도자로 40년을 보냈지만 한 번도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 때에는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결과가 뭡니까? 자기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모세 자신의 삶에서 볼 때 자기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많은 요소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먼 훗날을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 모세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겪어야 했던 일들을 리스트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는 광야에 나가면 광야의 위험이 있고, 도시에 가면 도시의 위험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가면 동족의 위험이 있고, 이방 사람에 가면 이방의 위험이 있고요. 바다에 가면 바다의 위험이 있고, 강에 가면 강의 위험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면서 수없는 위험들.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의 배가 파손한 그 사건을 한 번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파손을 3번이나 당했다고 말을 했어요. 거기다가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란 곤장이에요, 곤장. 곤장으로 맞고, 채찍에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요 5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은 그 바울이 자기 생애에서 자기의 삶을 성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냐. 그러나 바울은 믿었어요. We are his workmanship.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바울이 표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울을 볼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전체 그림을 몰라요. 전체 그림을 몰라요. 1500타일짜리 퍼즐, 직소 퍼즐, 여러분 직소 퍼즐 아시죠? 퍼즐 조각 맞춰가지고 큰 그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수천 개 조각을 맞춰. 그 수천 개 조각이 지금 막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박스 위에 있는 원본 그림조차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 수천 조각의 퍼즐을 맞춰서 그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조각 하나 딱 들으니까 똥이야 똥. 똥색이야 똥색.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뭔 그림이 되나?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닥쳐온 환경을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요 똥색깔 퍼즐 한 조각을 들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성공이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거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지금 완성시켜 가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망할 수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 배가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마지막 이유. 이 배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이 배는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어디냐? 바로 거라사 땅이에요. 거기가 가다라 지방이에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무덤 사이에 묶여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배는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중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길을 택하시고 어떤 걸음을 걸으셔도 예수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꼭 사마리아로 들어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를 알았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요단강 강변까지 가가지고 요단강 강변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다라 편을 가다라 쪽으로 뒤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태여 사마리아로 들어가야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수가성에 영적 목마름에 몸서리치고 있는 한 여자를 예수님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명을 향해서 가는 배는 절대 침몰할 수 없어요. 내 사명이 남아있는 한,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내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나는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신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마다 뚜렷한 사명들을 가진 가정들이 되시기 바라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뚜렷한 사명.
어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중보의 사명, 또 여러분들 가정마다요 선교사님 몇 분씩을 여러분들 어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정말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보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꼭 하시기 바라요. 교회가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뒷걸음져요. 우리 신용산 교회가 늘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건 이 교회가 쉬지 않고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예요. 첫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배. 둘째, 예수님 태우고 가는 배. 셋째, 사명을 향하여 가는 배.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침몰할 수 없는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영혼이 침몰할 수 없는 배가 되기를 바라고, 신용산 교회가 침몰할 수 없는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와